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신입사원들이 살아남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의 말에 따르면요, 일단 신입들은 이 눈을 잘 깜빡여야 된대요. 왜냐면 선배들이 뭘 시켰는데 실수하면 혼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만 깜빡깜빡 거리면서 잘 모르는 척, 잘 못하는 척을 해야 무사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도 눈을 좀 잘 깜빡이는 것 같습니까? 신입은 잘 모르니까 신입이고 또 잘 못하니까 신입이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서투르고 어설프고 어색하기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 시절의 부족함을 지나왔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부족함은 단지 신입들만 겪는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새로운 도전과 한계를 마주합니다. 신입은 신입대로 선배들의 경험과 그 실력이 부럽겠죠. 하지만 막상 보면요, 선배들도 신입이 가진 그 순수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그리워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저마다의 부족함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는 어떤 부족함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신앙의 경륜은 많이 쌓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전과 같지 않아서 안타까운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먼저 걸어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가족 관계는 흔히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랑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요, 쓰는 말도 다릅니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요, 익숙한 문화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계산하는 방식대로라면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또 우리를 믿음의 후손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 먼 나라에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할 우리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같은 믿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저희 첫째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살이 좀 통통했었거든요. 그때 한간에 들리던 소문이 주일날 4층 모자실에 가면 이 목사가 누워있더라 였어요. 저희 첫째가 저를 많이 닮았다 보니까 저도 걔 누워있는 거 보면은 한 번씩 신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둘째가 교회에 왔더니 어떤 분들이 또 그러세요. 첫째 보면서는 아빠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둘째를 보니까 거는 그냥 목사님이 앉아있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또 한동안 4층 모자실에 이대명 목사님이 기어다니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기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 또한 닮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적어도 비슷해 보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그 길의 첫 시작이라고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남달라 보입니다. 일단 그 시절에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타지로 떠난다,
이것 자체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옆 동네로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오지로 훌쩍 떠나버리겠다는 거죠. 그래도 옆 동네 정도면 말도 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알던 사람들이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도요,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중간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르랑 하란은 잘 발달된 도시였고요, 또 서로 같은 문화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대구에서 부산 정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대구에서 부산 가는 정도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나아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괴짜 같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평범해 보이는 저의 믿음은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기가 죽는 거죠. 솔직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어디 보통 믿음입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제물이 되는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바래왔고 마침내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다는 건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애초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했던 아들이자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결과인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슬슬 걱정이 되죠.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 비슷한 모습으로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군가는 기가 죽어서 아브라함처럼 살길 포기해버릴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는 애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외면해버리겠죠.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매듭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와서 순교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증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라고 합니다. 이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다미아의 우르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갈 때는 어디를 떠났습니까?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란에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스데반이 잘못 알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데반의 증언을 진실로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끌려왔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다른 유대인들도 거기 함께 하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진 않았어도요,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 하나만큼은 진짜 최고였습니다.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그들에게 미움받는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 틀린 말을 했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바로 말을 끊고 반박하거나 타박을 주었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5장 7절에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란과 우르는 서로 다른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란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르에서부터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요, 느헤미야 9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면은 구약 시대의 끝자락이거든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어디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란이 아니라 우르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보면 스데반의 증언과 부딪히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증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이후에 하란에서 한 번 더 부르셨죠.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갔어야 할 사람이 중간에 하란에 눌러앉아 있으니까요. 애초에 처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게 된 그 여정도 아브라함이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주도한 여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이 데라에 대해서 한 가지 증언을 합니다. 그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라는 뜻이에요. 애초에 우르와 하란 모두 달의 신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인 거죠. 아빠가 우상 숭배자인데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시대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거나 늦어도 결혼을 하면 독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자녀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라가려 했다면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인 데라와 큰 갈등을 겪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란에 머물기까지는 오히려 데라가 주도한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데라의 순종적인 아들로서 하란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스데반의 증언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그 울타리, 그 영향력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망설였던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짚으신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신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용기가 부족해서 눈앞의 환경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일부러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오히려 그에게 환상을 씌워놓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니까 저렇게 살았겠지, 그의 믿음은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는 저렇게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길을 외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시게 만드는 일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처럼은 살지 못한다고요. 이제는 우리의 고백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함을 가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걸음부터 망설였고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왜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나마 그 중에 덜 부족한 사람들을 깐깐하게 골라내서 부르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동일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자주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많은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그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주 긴 족보가 하나 나와요. 이 족보에 따르면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노아의 아들인데 특별히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노아가 셈을 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셈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을 이어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셈의 후손인 데라가 우상 숭배자예요. 셈의 집안이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저도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고3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등부까지는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 교회로 가던 저의 발걸음은 신앙의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활동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성탄전야 발표회 있으면 꼬박꼬박 나가서 발표도 하고, 암송도에 있다 하면 나가서 상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식더라고요. 중학생 때 집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갈 거다. 당시 저의 표현으로는 교회 끊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중독이다. 저기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 시절에 저한테 전도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마 내가 너보다 교회는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우리 집안에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애초에 우리 엄마도 권사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주 꼴불견스러웠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서 지금은 그때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그 본질적인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없었어요. 아니면 부르셨는데 외면했겠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 믿음으로 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무서운 사실을 보여주는 게 데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집안이 데라에게 이르러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부족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부족함은 모두가 똑같이 겪어야만 하는 문제였거든요. 두 번째의 부족함은 서로에게 찾아오는 부족함이 조금씩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오래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 대한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이게 굉장히 큰 흠이었거든요. 당시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늘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고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집이 되어 주었다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미래가 되었던 시대니까요. 그런 때에 자녀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었던 자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동안 잔뜩 움츠러들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내용 하나하나가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부족함의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분명한 것은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씨름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채우지 못할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역사하심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을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부족함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자손의 문제 때문에 많이 넘어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에도 거기에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들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조카인 롯을 의지했습니다. 롯이 떠나간 다음에는 자기 하인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 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양자가 아니라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쪼개어진 재물들 사이를 횃불로 지나다니셨죠.
이건 이 당시에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던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구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어지겠다는 꽤나 살벌한 약속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천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땅도 줄 것이다.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어지겠다.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진심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도 당시 자녀가 없었던 사람들이 흔하게 행했던 대체 방법이었어요. 본부인에게서는 자녀를 얻는 게 불가능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방법을 썼던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이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엎드려서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그렇고 제 나이도 그렇고 우리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됐고요. 그냥 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상세히 알려주시고 언약까지도 맺어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끝내 자신의 방법을 붙잡으려 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세 번째 부족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살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만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러는 거죠. 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요. 이 문제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온전히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선을 그어 놓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역사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이 이상은 안 돼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보면요, 참 위태위태하잖아요. 분명히 핸들은 지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투르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휘청거리면서 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험난한 산비탈길에서 자전거를 타겠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금방 넘어지고 다치고 맨바닥을 뒹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울고 불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핸들을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게 참 험난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핸들을 맡겨드리고 나는 그냥 그 뒤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자전거 뒤에 앉아서 아버지의 넓은 등을 끌어안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브라함이 바뀌었습니다. 100살에 얻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우리야 부활신앙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 부활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이 설령 거기서 진짜 죽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시다. 그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시다. 이 엄청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해결되고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이 부족함들을 껴안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같이 생각을 해봤잖아요. 어린아이가 산비탈길에서 자전거를 타면 금방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애가 내 새끼면 그걸 가만히 냅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애가 바닥에 넘어져서 상처 입고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 찾고 있는데 그걸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도저히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길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항복하며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자손인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부족함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는 어지럽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며 망설였던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상처 입고 헤매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광야같이 메마르고 깊은 골짜기처럼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새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부족함에 눌려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